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주의 한 큰 병원에서 원목으로 섬기셨던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목의 역할 중에 하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해 드리며 병상 신방을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어떤 곳입니까? 보통은 이제 현대적인 치료 그 어떤 것도 이제 먹히지 않아서 완화 치료를 하는, 증상을 완화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는 말기암 환자들이 보통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케어해주는 곳이죠. 보통 이용 가능 기간은 최대 60일이지만 대부분 그 전에 생애를 마감하십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20년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던 기간은 27.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 한 달이 못 돼요. 평균적으로 어떤 분은 더 계시기도 하고 혹은 퇴원하시기도 하고 또 혹은 며칠 안에 돌아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달이 못 되게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신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연명 치료를 거절할 수 있죠. 연명 치료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몸을 살려두는 거예요. 요즘 현대의학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치료 자체의 효과가 없지만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투박하게 말하면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대 치료 때문에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보통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이나 인공호흡기 착용들로 인해 치료 효과는 없이 그냥 생명만 계속 있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이걸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있어서 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이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그 연명치료가 사실은 조금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심폐소생술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아마 알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천주교 교인들과 개신교 교인들의 반응이, 죽음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천주교 교인들은 이 호스피스 병동에 신방을 오면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위로를 하는데, 개신교 성도들은 호스피스 병동에 신방을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 더 덧붙이셨습니다. 개신교 성도들은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가을이 찾아오는 요즘 우리 인생의 가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마르는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생명을 자랑하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담대함을 누리기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첫날을 맞이할 소망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는 것도 주를 위하지만 죽는 것도 주를 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은 아니 목사님 왜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십니까? 이런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간절한 소망은 성도님들을 향한 축복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복받고 장수해서 형통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매일 새벽마다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랫동안 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두 개의 종말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역사의 종말입니다. 혹은 우리 개인에게 개인의 죽음이 찾아오는 날, 개인의 종말이죠. 당연히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해를 받을까도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더러 빨리 죽으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까 봐, 혹은 아니 우리 목사님은 젊은 사람만 좋아하고 늙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한다
라고 한 사람이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걱정이 되어 주저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는 정확히 제 생각의 반대이십니다. 저는 우리 피카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장수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잠언 3장 15절 16절 말씀에 따르면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면 이 지혜의 말씀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부모님께 공경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장수의 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떤 믿음도 있어야 합니까? 우리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이 두 가지들 중에 한 가지들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들을 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껏 제가 목회해왔던 교회들에서 젊은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목사님 딸은 외모도 수려하고 신앙도 예쁘고 미국에서 의사의 길을 차곡차곡 밟아가던 중에 스키를 타다가 나무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적어도 2명의 여자 청년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자다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죽음은 청년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죽음에 대한 묵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는 이 몸을 떠나는 것이다.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전도서 7장 1절 이하에 선포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우매한 자의 마음이 혼인집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과 또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은 보통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날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나의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들임을,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문을 개성장군처럼 성큼성큼 담대하게 들어갈 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해야 할 준비는 무엇입니까? 열매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져갈 수는 없죠. 그럼 우리가 준비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죠.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들인 돈들은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돈을 여기서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지느냐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어떤 육적인 상태,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의 크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의 크기,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효과적일 리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영생하죠. 믿지 않는 자라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심판대의 심판주는 누구십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을 받은 후에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고 믿는 자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심판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등장합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의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에 우리가 인생 동안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 이것을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크게 성경에 따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믿습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모두 인격이에요. 인격, 성품입니다. 잠언 20장 29절 말씀에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 백발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분은 참 은혜로우시다라고 탄성을 지를 수 있는 이 백발은 말 그대로 그분이 평생 걸어온 삶의 길, 성품, 그 인격에 대한 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발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의로운 길,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선택하고 진실을 선택하고 의의를 선택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치열한 매일매일의 싸움이 있으면 그 뒷모습이 백발의 영화로운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정치계나 또 경제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 주고 가고 오고 가는 말들을 보면 그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바르게 신실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습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넘어가고 쉽게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하고 그 삶이 정말 삶 전체가 거짓말인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길로 꾸준하게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가 희다고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늘 말과 행동에 절제가 있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주면서도 그 사람들을 온유하게 이끌 수 있는 그 성품이 차곡차곡 1년, 2년, 3년, 50년, 60년, 80년, 90년 쌓이면 그것이 백발이라고 하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까? 우리 인격이 우리의 영광과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정직하심, 그분이 나의 바위 되심,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안겨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예수님을 자랑하여 예수님께로 우리가 모시고 온 사람들, 그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우리가 심판대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열매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원주민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글을 모르셔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전도를 훨씬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전도를 하시게 돼요? 글도 모르시고 앞도 안 보이시는데. 이 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돼요. 성경책을 가지고 선교사님께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빨간 줄로 밑줄을 그어주고 그 부분을 접어달라고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눈이 안 보이시니까, 글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마음 가운데, 아니 글도 모르시는 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특정하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부탁하신 대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날마다 학교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학교 앞으로 가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하시는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 한 명을 붙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이 안 보이고 글을 모르니까 이 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내게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앞이 안 보이시고 글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도와드리려는 마음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할머니께서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 모른다고 그러죠. 예수님 모르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등장하는 아드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셔서, 우리는 죄가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전도한 수많은 학생들 중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도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쇠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눈이 보이지 않고 글을 몰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도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대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따르면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하게 보셔요.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신음하고 고통하며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천국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단명했습니다. 물론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장수한 것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700살, 800살, 심지어는 969세를 살던 시대에 365세를 산 에녹은 매우 단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는 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잠입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의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에도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60절 말씀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미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러면 성도가 잠들었다면 어떤 날이 오게 됩니까? 깨는 날이 오겠지요. 깨는 날이 올 것입니다. 깨어났을 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낙원에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가 죽으면 육은 땅에 묻히지만 영은 죽음 즉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이르러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을 누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육의 흔적을 주님께서 다 모으셔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잠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져 이 땅에 지나가는 모든 것은 그냥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지혜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면 겸손해지고요, 죽음을 묵상하면 지혜로워지고요, 죽음을 묵상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가치가 있고 이 땅의 것들은 다 그냥 흘러가는 것임을,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영원한 가치,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의 날은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지, 심지어 며칠을 살았는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카오톡 프로필 쪽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내가 누구를 만난 지 며칠이 되었는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 첫날 혹은 생일만 딱 집어넣으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며칠을 살았는지도 다 계산해줘요. 하지만 우리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아무리 해도 우리 죽음의 날은 기록할 수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내일 죽을지, 5년 뒤에, 10년 뒤에 죽을지, 100살, 110살을 살다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10년 뒤, 5년 뒤, 1년 뒤는 고사하고 우리는 내일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죠.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제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흐렸어요. 그래서 큰일이다, 우리 어른들이 또 제주 여행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도리어 구름이 많아서 시원하게 첫날 보낼 수 있었어요. 둘째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새벽에 비가 많이 왔어요. 큰일이다, 오늘 이제 둘째 날인데 어떨까. 아침이 되니까 활짝 개더니 하루 종일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1분 뒤에 날씨가 어떨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90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여 우리가 우리날 계수할 수 있기를,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날을 계수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 아침 눈뜨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제자로 사는 것,
성도로 사는 것은 사실 매일의 삶이 죽음을 훈련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존심, 내 영광, 내 명예 내려놓고 교우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으로써 서로를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 죽는 삶을 선택한다면, 그런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한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한다면 육체의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다른 교우들과 가족들을 섬기는 삶을 살면 죽음은 도리어 영생으로 향하는 거룩한 문이 될 것입니다. 화순 남면 출신의 늘 교회의 일에 신실하신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구이셨고요. 이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16살 때에 바닥에 떨어진 탄피를 가지고 놀다가 그 탄피가 폭발하면서 왼손 손목까지 절단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셨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늘 하시던 대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던 그분의 신앙을 형성하신 분은 다름 아닌 그분의 신앙의 멘토인 어머니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2km가 넘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새벽마다 머리를 감고 정갈한 모습으로 성경책을 들고 새벽 예배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거의 말이 없으셨지만 교회에서 부르면 바로바로 달려가는 그런 어머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머님께서 57세, 겨우 57세가 되던 해 겨울에 성탄절 이틀 전인 12월 23일 갑자기 아침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서 안방에 모여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예배 처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눈을 감고 예배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와 또 기도로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기다리다가 이상해서 어머님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일이 집사님께는 너무 신비로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확신하게 되셨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장례식 때도 하나도 슬프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마음에는 오히려 소망이 가득하고 감격과 감사가 가득해서 울지도 않으셨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떠나간 자리마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멘토 모리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죠. 이 말이 유래한 것은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의 개선식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힘차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며 개선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에르투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얼굴을 붉게 칠하고 네 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에 타서 시내를 가로지르는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되면 말 그대로 마치 내가 신으로서 숭배를 받는 듯한 착각을 느낄 정도로 크게 영광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개선식의 마차에는 다른 한 사람이 함께 탔다고 합니다.
바로 그 당시 인간 계급들 가운데 가장 낮은 노예가 한 명 타서 이 개선 장군의 귀에다가 계속 속삭였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 땅의 영광이 긴 것이 아니며 우리의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가 있으니 그 생명의 길이만큼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모셔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첫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